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이 제목대로 구원의 길을 묻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혹시 영상으로 보시거나 혹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묻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이 10주간의 과정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간수처럼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앞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하고 질문을 가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특히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 구원에 관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일이 없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은 아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일 거고, 지금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나와 있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구원이 저는 너무 심각한 고민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그 이상하게 여기는 게 진짜 이상한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에 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 중에서 가장 악랄한 죄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못된 죄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꼭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으로 생각했다면 그게 뭘지 모르겠지만 막 끔찍한 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막 엄청나게 나쁜, 막 누군가를 죽이거나 막 해하는 죄, 막 욕하고 정말 나쁜 짓을 하는, 막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랄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하여 냉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의도치 않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구원에 무관심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구원받았고, 교회 나왔는데 무슨 그런 고민을 해요. 교회 나왔으면 됐지. 우리끼리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배려하고 살면 되지. 무슨 자꾸 구원에 관한 고민을 하고 구원에 관한 그런 그런 심각한 그런 질문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회 안에서 구원에 관해서 냉담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사탄적이고 가장 악랄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다른 데 있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회 안에서 너무 깊은 고민을 나누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피곤하거나 곤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너무 신앙적인 얘기만 해 라는 얘기를 하거나, 너무 구원에 관해서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재밌게 축구하고 탁구하고 같이 찬양 부르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되지. 구원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해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상식과 교양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느라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공동체를 막 깨는 행동을 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계속해서 막 골몰하면서 사람들을 붙잡고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가치이고 그것을 위해 모든 시설과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는 구원에 관하여 진지하고 절박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한 7, 8가지 정도로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나가는 사실을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한 번 듣는 걸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다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진짜 한번 다 파악해보고 나서 그래도 교회에서 별로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지금도 제가 여전히 구원에 관하여 길을 묻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길을 묻는 자들에게 동시에 말하는데 구원의 길을 묻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구원의 길을 묻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경고가 되고 무서운 책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묻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누군가 들었다. 그러면 들으시는 그분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이미 존재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존재했으니까 이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영원히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상태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오래 살고 싶어요. 병드는 걸 누가 좋아하겠고 누가 비참하게 죽는 걸 좋아할 것이며 누가 그냥 죽는 것을 막 유쾌해하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나 길어야 100년인 삶은 너무 짧은 점과 같고 그 후에는 영원 무궁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로 이어져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오래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년, 80년, 70년,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존재와 기간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못한 채 그 크기라고 말하기도 웃기죠.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크기와 이 몇십 년 아니면 100년 진짜 오래 살아서 110년, 120년 이 기간과 비교해 보세요. 점도 안 되지 않나요? 원지의 100만 분의 1에 100만 분의 1에 100만 분의 1을 해도 그만큼도 안 되지 않나요? 이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구원받을지 묻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방금 생각한 것에 우리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 한 가지 사실을 추가할 겁니다. 얻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은 더욱 당연한 질문이 됩니다. 영원히 사라질 수 없고 존재해야 하는데 죄인이어서 영원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구원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참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참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비참한 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비참한 건 병든 게 아니에요. 비참한 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를 향해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 그게 진짜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100가지를 어긴 자나 율법을 한 가지만 어긴 자나 다 원수로 삼으시고 직접 표적을 삼으셔서 적극적으로 보응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원수가 되어 그의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1번, 우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죽어서 가루가 돼서 존재하지 않아져 버리면 그냥 그래 난 죽고 끝내지 뭐 할 텐데 우린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심판이 언제 일어나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며. 구원의 길을 묻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구원의 길을 묻지 않으시려고 한다면 세 번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명예와 풍부함과 유쾌함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옷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뭔가를
살려고 하는데 좀 싸게 사고 싶어서 여기저기 발품을 막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2시간을 막 지하 상가를 막 돌아다녔어요. 백화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 뒤져서 딱 보니까 5만원짜리가 제일 싼 거예요. 5만원짜리 옷을 샀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예쁘대요. 아, 진짜 제일 싸게 샀어.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들고 가는데 다음 가게에서 그 옷을 10,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당장 돌아가서 환불을 하든지. 근데 살 때 교환 환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4만원을 손해봤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별거 아닌 그 몇만 원에도 우리는 마음이 쓰리고 배가 아픈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일은 얼마나 참혹할까요? 그 일이 구원의 길을 묻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물어야 하는데 여기서 제일 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래 엄청 큰 거지만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 아니고 뭐 1,000억 1,000조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래 뭐 못 얻었다 치자 라고 할 수도 있겠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잃어버린 게 사실 더 큰 건데 더 큰 아픔인데 일을 갈면서 막 분통해야 할 일인데 그 분통해하는 그 일을 갈며 괴로워하는 그 일을 어디서 해야 되냐?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며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피눈물을 흘리며 영원히 사라지지도 못한 채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묻지 않았던 자들, 그것을 값싸게 여기고 구원의 길을 묻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구원의 길을 묻는 것을 모욕하고 구원의 길을 묻는 자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의 최후가 될 겁니다.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더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라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프리한 식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랭킹을 이렇게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프리한 식구라는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막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잖아요. 막 번개에 막 여러 번 맞은 사람, 복권에 당첨됐는데 돈을 날린 사람인데 그 날리는 그 액수의 순서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날렸고 막 그걸 안 찾아가서 이렇게 날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보면 재밌는데 이게 왜 재밌냐? 우리에게 잘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일이 내일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걸 우리 두려워하면서 볼 겁니다. 이제 내 차례인 것 같아 말해서 두려워하면서. 근데 그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권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많고 뭐 번개 맞을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번개 맞는 얘기를 보면서 막 다닐 때마다 나 번개 맞으면 어떻게 두려워 떨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번개를 맞았대 이러면 재밌어 하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드문 일이면 그냥 누가 구원을 못 받았대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구나 아이고 안타까워라 할 텐데 인류 역사상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드문 일이 아니라 아주 다반사로 자주 꽤 많은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어쩌면 천국에 가는 일이 더 희귀한 일이라면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것을 찾는 자들이 많고 반대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묻지 않고 멸망으로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구원의 길을 묻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인류 역사상 한 2명 정도에게만 일어난다고 해도 그게 내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2명이라고 해도 이 엄청나게 많은 인류 역사 인구 중에 2명만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도 그게 내가 되면 큰일인 거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데 2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더 대다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구원의 길을 물어야 됩니다. 절실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전히 묻지 않으시고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맛있는 밥 먹고 그냥 재밌는 취미생활, 동아리생활과 비슷하게 그냥 찬양팀 섬기고 그냥 식사 봉사하고 이런 거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봉사가 귀한 것이지만 주차 봉사, 식사 봉사, 찬양대 뭐 다 귀한 봉사지만 그 봉사하려고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랑 밥 먹고 친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여전히 묻지 않으실 겁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신앙적인 대화는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자꾸 피하시고 그냥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만을 바라시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5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은 가능합니다. 이 소식은 청천벽력 같은 슬픈 소식에 무너져 있던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졌고 익숙해졌고 아무런 감흥이 없죠. 복음은 무슨 뜻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면 이 앞에 나눈 4가지의 내용들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끄덕끄덕하면서 지금 들을 때만 끄덕끄덕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마음 속에서부터 감격이 샘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기쁜 소식은 그런 겁니다. 갈망하고 있던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다닌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가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가서 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시면 어떡하실래요? 너가 구원의 길을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니? 옆에 있는 지체가 구원의 길을 물을 때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들어봐 준 적이 있니? 너가 그 구원의 길을 알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일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간절하게 바라본 적이 있니? 너의 인생의 문제와 그냥 즐거움과 너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니야? 그게 신앙생활이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를 감격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참함 가운데 놓인 우리가 그 1, 2, 3, 4번을 다 동의하신다면 비참함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다면 만약에 비참한 거 알겠는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뭐하러 묻습니까? 구원 못 받는데. 그게 끔찍하다는 거 알겠는데 구원 못 받는다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그 가능성이 뭡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더 격하고 간절하게 구원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맛집에 웨이팅 걸고 줄을 서고 클럽이 북적이고 카페에서 수다 소리가 가득한데 구원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번호표를 뽑고 간절하게 묻고 기다려야 할 겁니다. 6번째입니다. 허다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많은 업적을 내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개념을 던지듯이 말하니까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보다 영광에 비하면 먼지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장 큰 거, 정말 가장 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루어지면 진짜 좋겠다는 거. 그거를 100개, 1000개, 10,000개 합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비하면 그 큰 소원이, 엄청난 소원들을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큰 소원이 먼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큰 소원이 별거 아닙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큰 소원은 엄청난 건데 그거보다 예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엄청나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받아 누려야죠. 8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데, 우리 비참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살이에 너무 바쁩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수원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들어가는 건 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하십니다. 바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하루에 땀을 흘려가며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녹초가 돼서 잠을 자는 그 삶도 하나님은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쁜 거 좋고, 열심히 일하는 거 좋고, 돈 버는 거 좋고, 돈 많이 버는 거 더 좋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에 관해 깊이 고민하며 근심해야 합니다. 발 아래 불구덩이가 있는 벼랑 끝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구원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벼랑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하지 않고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입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된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을 겁니다. 구원의 문턱까지 와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셈인 겁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하여 근심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열정은 좋은 것이고 우리에겐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반드시 구원을 갈망하는 일에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관해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열정이 있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에 관하여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구원에 관하여만큼은 구원에 한해서는 지나친 근심은 없습니다. 근심하십시오. 지나치게 근심하십시오. 더 고민하고 더 염려하고 더 갈망하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이루고 누리는 것보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초라함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이 질문으로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나갑시다. 그걸 고민하고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